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안에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익숙해 있었던 그러한 것을 이방인들이 익숙하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 음식을 익숙하게 먹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음식을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고 있는 음식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교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는 일에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 일이 익숙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판하는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날들에 대한 일들입니다. 날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꾸는 일들도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중요하게 또 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날들에 대한 서로 차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비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성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숙하면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날들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사실은 성숙한 사람에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숙함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14절 말씀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면 속되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2절, 23절 말씀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왜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의 행복을 잃어버린다. 그런 거야. 사소한 것에 스스로 죽고 죽이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닌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사소한 것에 마치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의 응급실, 특히 응급실에 가면 별별 환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별별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냐.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도 참 쓸데없는 일을 한 그런 사람, 제정신으로 운전한 거냐, 뭐 등등 사람들은 무슨 얘기든지 많이 할 겁니다.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응급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응급실은 환자가 들어오면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든지 상관할 것 없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지, 만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 있다면 그 사람은 응급실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말씀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이유, 응급실에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건데 이 환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응급실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우리 안에 정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해야 돼.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이게 분명한 거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기분이 좋니? 그러 물어봐요. 교회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성장을 한 그 교회를 보면서 대답하기를 마음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좋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보니까 성장한 게 아니라 비만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비만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교회를 보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진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왔었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응급실에만 사람들이 버글버글 응급실에 환자들만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뿐이지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야.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없구나.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부정,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존귀케 하는 사람, 이 날을 지키든지 저 날을 지키든지 모든 날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게 생기지 않으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는 것일 뿐이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성장이 분명해야 되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늘 뒤죽박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늘 먼저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세워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조금 낡고 초라해요. 그럼 건물이 낡고 초라하니까 보기가 불편해요. 건물이 왜 저렇게 낡고 초라한가? 그래서 낡고 초라한 건물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으니까 그 건물을 부셔버려요. 그런데 그건 파괴예요. 건물이 낡고 초라하니까 저 건물을 어떻게 하면 건물을 정말 보기 좋게 잘 지을까?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부수면 그건 파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새로 세우고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부수는 것은 건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 없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건 파괴예요. 교회 안에도 의외로 파괴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눈에 일단 보이면 불편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일단 말부터 해요. 이게 파괴예요, 이게. 교회 안에 파괴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괴가 돼요. 파괴가. 신앙생활도 성숙한 사람은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괴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러기에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부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지. 그것이. 왜? 불편해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생활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부셔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뚜렷한 목적의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을 세울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할 때에 무엇이 저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덕의 입장에서 삶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 나를 위해서 이 사람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겠다.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면 왜 이렇게 아프게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간호사가 와서 혈관 주사를 놔도 그냥 한 방에 혈관을 찾아서 놓을 수 있는 간호사를 찾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사를 놨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 누군가를 몇 번 찌르고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서로가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사도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과정이고 환자도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선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번역 말씀을 보면 소심한 태도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라. 소심한 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심한 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마치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를 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한 주일에 또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 또 유치부 어린 생명들 속에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